할렐루야. 찬양에 큰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부흥케 하고 우리 가정이 잘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의 환호성이 지금도 들리지 않습니까? 가끔 2002년 월드컵을 생각하면은 가슴이 뛰고 기쁘고 너무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2002년에 특히 우리가 생각할 많은 분들 중에 히딩크 감독,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때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한국 축구를 평가하기에 한국 축구 선수들은 체력은 좋지만 기술이 약하다. 유럽 선수들에 비해서 아주 열심히 뛰고 체력은 있지만 기술이 약하다.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 이 히딩크 감독이 와가지고 우리 선수를 분석해 보니까요.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오히려 기술 좋은 선수가 많다. 오른발, 왼발, 양발을 자유롭게 쓰는 선수가 더 많다. 기술적으로 뛰어나다. 그러나 오히려 체력이 문제다. 그래서 체력을 더 보강시키기 위해서 피지컬 트레이너를 다 영입해 오고 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몸에 막 붙여가지고 맥박 제거, 근력 제거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체력을 계속 높일 수 있는 강도를 높이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시합이 딱 시작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90분 내내 열심히 뛰는 거예요. 막 머리가 깨져서 막 두르고 막 코뼈가 깨지고 해도 90분 내내 열심히 뛰었어요. 그래서 예선전 통과하고 그전까지 16강에 올라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16강에 올라가고 폴란드 이기고 이탈리아 이기고 스페인 이기고 유럽의 강호들 다 이기고 몇 등 했어요? 4강에 올라가는 그런 위협을 달성을 했습니다. 물론 선수도 열심히 뛰었지만 한 사람, 한 명의 지도자가 어떻게 평가하고 분석하고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체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2002년 대한민국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소중하고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고 한 사람에 따라서 그 역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구약성경인 이사야서에서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 하나님께서요 다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쭉 보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준비한 자, 내가 선택한 자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그곳은 달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데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거기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꼭 집어서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선택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선택의 책임을 다해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셔가지고요 약속을 맺는 거예요. 네가 나의 말을 듣고 가면은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네 민족을 크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이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바뀌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그의 아내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후손들이 생기게 되고 자손 만대로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는 한 사건이 나오는데 더운 여름날 아브라함이 더워서 우리 한국으로 하면 평상에 앉아서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앞에 3명의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나이 드신 노인들이에요. 아, 나도 이렇게 더운데 이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들어오십시오. 이분들 접대하는데 아내 사라가 부엌에서 맛있는 것 요리해서 내어오고 성경 말씀 보니까 뭘 잡냐? 송아지를 잡아, 송아지를요. 3명밖에 되지 않는데 닭 한 2-3마리만 잡아도 될 텐데 송아지를 잡아가지고요. 대접하는 거예요. 이야, 이 3사람이 이게 웬 떡입니까? 너무나 기분 좋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에요.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예. 아시지 않습니까? 사라 저기 부엌에서 지금 계속 요리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우리가 다시 여기 올 텐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사라의 나이는 89세예요. 웃었어요. 덕담이고 좋은 이야기지만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좋은 3분 보내주셔서 제가 잘 대접하니까 이렇게 좋은 이야기도 듣네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나이도 많고 애 낳을 능력도 되지 않으니 제가 어찌 하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잘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그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였는데 그때 주셨던 약속이 몇십 년 지나도 이루어진 것을 나중에 아브라함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대화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을 향하여 떠날 때 아브라함이 집 밖에까지 나와서 전송합니다. 자, 이 전송을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전에 했던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늘 동행하시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나의 약속을 잘 지키는지 보자. 자,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을 각인시켜 준 거예요. 자, 내가 소돔을 향한 계획이 있는데 내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내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숨기겠느냐? 친근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밀접한 걸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밀접하지 못한 그런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분과의 언약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갈 때 만나주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친구한테 들은 한 이야기가 저를 며칠 동안 힘들게 한 적이 있어요. 친구가 이런 말 한다. 야, 네 엄마 진짜 친엄마 맞아? 너 다리에서 주워왔어. 옛날에 여러분 그런 말 안 들어보셨습니까? 내과가 지나는 다리에서
주었다.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철떡같이 엄마 아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친구 말 들으니까 의심이 가는 거예요. 아빠가 나하고 조금 똑같지 않네? 엄마 보니까 옛날에 나를 저렇게 때렸던 거 보니까 진짜 친엄마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며칠 동안 인상 팍 쓰고 세상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표정을 지고 살았는데 어머니가 아시고, 야 아들아, 호시가 이리 와봐라. 왜 그러니? 엄마, 저 혹시 다리 밑에서 엄마가 주워온 거 아니에요? 저 혹시 거지 출신 아니에요? 네,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아들아, 아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또 내 뱃속에서 나왔고 다리 밑에서 나왔다. 엄마 엄마 다리 밑에서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막 놀려먹은 거예요. 야, 제가 그 어린 마음에요. 그 말 듣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그래, 이분이 정말로 우리 엄마야. 이 친구 나쁜 놈아 하면서 안도를 하고 또 엄마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어렸을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하고 대화해보니까 알 수 있어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물어보면은 다 알 수 있어요. 엄마의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시고 하셨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4절에 주신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라고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약속한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거야.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거야.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에 가면은 여러분 잘 아는 문중경 전도사님 선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17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어요. 아예 다른 여자와 가출해요. 시아버지 한 분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여자들 공부를 안 시켜서 한글도 모르는데 시아버지가 한글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가르쳐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또 시아버지도 돌아가시니까 혼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섬에 사는 분이 목포로 갔어요. 목포로. 유달산 밑에서 바느질하고 봉지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느 날 전도하신 분이 왔어요.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난 못 갑니다. 그게 뭔데요? 자꾸 전도하니까 끌려갔어요. 그게 바로 유달산 밑에 있는 북교동 성결교회를 갔어요. 가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요. 세상에 있는 아버님, 또 나의 남편, 어느 누구도 나를 진정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서 나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요,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로 와서 신학교를 다녀요. 경성 신학원을 다녀요. 거기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막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졸업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와요. 그게 바로 증도, 지도, 암태도 그 섬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1933년 신안군에 있는 임자 진리교를 시작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합니다.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지 1년에 고무신을 9켤레가 달아질 정도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50년 6.25 전쟁이 벌어지고 그 섬에 북한군이 들어와요. 공산군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양민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때 다행히 다른 곳에 있었기에 살았지만 내가 세운 교회, 우리가 전도한 교회, 그 마을에 사람들이 죽어가니
목사님, 저도 그 섬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 가지 마라. 죽는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결국 들어가서 공산군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가 20년 동안 신안군 일대에 세운 교회가 수십 개예요. 100개가 넘습니다. 지금 신안군에는 200개의 교회가 있는데 70~80%가 어떤 교단이냐? 성결교단이에요. 전국적으로 보면 장로교단이 가장 숫자가 많은데 그쪽만 가면은 성결교단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한 사람의 전도와 선교와 헌신과 순교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달라진 거예요. 순교 기념관에 있는 증도에는 교회가 10개 있습니다. 그 중에 1개 교회만 우리 교단이고 나머지는 다 성결교단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증도 옆에 있는 지도라는 곳에 한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그 지역에 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예, 23개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단은 몇 개 있습니까? 저 혼자입니다. 우리 교단 하나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성결교단이에요. 한 사람이 이 신안군에 있는 모든 섬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지역을 바꿔놓았어요. 지금도 증도는 인구가 2,000명인데 그 중에 80% 이상이 다 교인이에요. 주일만 되면 10개 교회가 가득가득 채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과 그 공동체와 그 교회와 그 나라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아브라함을 복 주십니다. 그러나 그 복은 아브라함 혼자만을 위한 복은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자, 중간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 그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자, 근데 택한 이유가 뭐냐? 자, 오늘 좀 더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이 배운 대로 하게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오늘 보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한다. 아브라함 혼자만 복을 받고 잘 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과 자손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을 여기는 아브라함 링컨도 그 어머니의 믿음의 교육과 유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불과 자신이 11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도 늘 그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성경을 암송하도록 했어요. 에이브야, 너는 하나님 말씀을 꼭 읽어라. 잘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라.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너에게 물려줄 게 없다. 조그만 오두막집, 재산도 없고 우리 가진 것도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건 성경책 한 권이다. 잘 간직하고 잘 펴서 잘 읽고 암송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남기고 죽으셨어요. 나중에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오막살이 통나무집 구석구석에 깔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뿐만 아니라 들에서 일할 때나 다 성장하여 가게에 나가서 일할 때나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언제나 내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링컨이 훌륭하게 된 것은요,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대학을 잘 나와서가 아니에요. 사업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정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어머니가 물려준 그 신앙, 그것을 붙잡고 가르침을 받고 전수받았기 때문에 잘되고 성공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또 다른 한 사람들입니다. 또 여기는 많은 분들은 집안의 아버지이고 또 어머니이고 할아버지고 할머니입니다. 집안의 가장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거 해줍니다. 교육시키고 먹을 거 주고 또 필요한 거 줍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한다고 다 되면 안 돼요. 생일 챙겨주고 휴일에 애들 데리고 놀러가서 기쁘게 해주고 장난감 사주고 오락할 것 해주고 아이들 문제없게 해주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가장의 책임은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믿어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복받고 내가 믿음을 잘 유지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내가 잘 믿음을 지켜서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저도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목사가 된 것은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물론 아버님의 영향으로 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제가 젊은 시절은 상당히 많은 방황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학 공부하는 게 싫고 목사 되는 게 싫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니까 이제 아버지 보는 관점도 틀린 거예요. 야, 목사 되면 정말로 재미없겠다. 힘들겠다. 날마다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고 날마다 또 설교 준비해서 새벽기도 해야 되고 수요 기도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철야기도 또 인도해야 되고 또 주일날 설교해야 되고 주일 저녁 설교해야 되고 또 무슨 성경 공부 교육 가르치고 옛날에 보면 베델성서라는 거 계속 가르치고 해야 되고 전도 특공대 모집해서 교육해야 되고 이게 야 이렇게 어떻게 사실까? 그리고 보니까 재미없어요 보니까 뭐 어떻게 뭐 재밌는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맨날 어디 계시냐? 신방 가시기 아니면은 맨날 서재 책 보고 뭐 책 무슨 재미가 있을까? 막 인덱스 하시고 막 뭐 쓰시고 야 재미없다. 믿음이 부족하니까 모든 게 이제 핑계거리로 만들고 그 길을 가지 않고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다시 불러주셨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와 주위 많은 분들의 기도로 이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제 올해로 90세가 되셨어요. 구순 잔치를 준비하는데 제가 아버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우리 가족끼리 모이지만 예배드리고 순서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 말 드리자마자 다 준비하셨어요, 미리. 자, 아들아, 받아 적어라. 자, 순서지 잘 만들고 와라. 사회, 윤호식 목사. 찬송가 413장. 기도, 윤만식 안수집사. 제 동생이에요. 성경 봉독, 윤지원 집사. 제 여동생이에요.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설교 윤여곤 목사. 직접 설교하시는 거예요.
또 끝난 다음에 설교 마친 다음에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301장. 광고 황수정 사모. 제 아내도 순서에 들어갔어요. 축도 윤여고 목사. 가족끼리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 당부. 당부가 무슨 말씀입니까? 당부한다, 부탁한다, 요청한다. 기대가 돼요. 어떤 말씀 하실지, 몇 분 설교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야, 믿음 생활 잘해라. 그걸 것 같아요. 믿음 잘 지켜라. 믿음 생활 잘해라. 90평생 살아오시면서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물질을 물려주겠습니까? 뭘 주겠습니까? 무슨 재산을 주겠습니까? 또 우리한테 자식한테 뭘 바라는 게 있겠습니까?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런 말씀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당부를 하냐? 어떤 부탁에 말하고 어떤 당부를 하냐? 오늘 본문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말씀,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색을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너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가르쳐 순종하게 하라. 두 번째, 길지만 딱 한마디로 하면은 자녀들이 옳은 길을 걷도록 해라. 올바른 길을 걷도록 해라. 근데 이 옳은 길은 물론 우리가 법도 잘 지켜야 되고 질서도 잘 지켜야 되고 사회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이 옳은 길이 뭡니까?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해서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빨리 돌이키고 가능하면 그 길 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같이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것만 잘 서 있으면 아브라함아, 내가 약속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을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아마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지 않고 세상 경제적인 것 따라가고 정치적인 것 따라가고 나의 만족을 따라가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살고 이런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믿음에 선택받는 귀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잘 먼저 믿고 내가 잘 믿어서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후손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되어서 이웃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대한민국이 잘 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